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42페이지 10편 57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장들이 지나기까지 펴리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표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확증되고 확정되었으면 하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휴양 주간으로 인하여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찬송가 413장을 제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찬송가 413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찬송가 413장의 상단을 보면 왼쪽에 작사자가 스페포드라는 그런 작사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변호사요 또한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이자 교회를 잘 섬기고 민족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가족 전체가 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네 딸이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상단에 187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873년 전이면 참말로 까망득한 옛날입니다. 지금 전 한 150여 년 전입니다. 150년에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구분이 갑니다. 지금도 해외여행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 스페포드 장로님은 갑자기 회사 때문에 하루 늦게 출발합니다. 배는 요즘 말로 크루즈선,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12분 만에 배에 탄 226명이 사망합니다. 그때 스페포드 장로님 내 딸도 죽습니다.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자기 아내만 살아남고 내 딸은 다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스페포드 장로님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제가 장로인데
또 국가를 섬기는데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참 사고 현장에 그렇게 도달했을 때는 통곡하면서 오열합니다. 오열하면서 그렇게 슬픔에 잠기고 어느 정도 사고 수습을 마치고 정신을 가다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서서히 다가오고 그리고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글로 적어서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버리스라는 사람이 이 곡을 붙여서 그렇게 찬송가 413장이 되었습니다. 참말로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참 나는 하나님께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참 무슨 평강이 온단 말입니까? 내 딸이 거의 가족 전체가 몰상한 상태에서 이 상태면 신앙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도 그때 스베고도 장로님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께 확증하오니 나의 영혼은 평안하고 또 평안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21세기, 20세기를 걸쳐 양세기를 걸쳐 짧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성 작가 쌍박, 정말서 박경리, 박광서 작가는 제 자랑이요. 또 금시기에 한국 문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여성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광서 작가도 스페보드 장로님 못지않게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 박광서 선생님은 나이 50대 중후반에 들어서 남편이 피아노 그렇게 사별합니다. 그리고 사별한 지 채 슬픔도 가시기 전 외아들 6개월 후에 엇가닥에 다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박광서 작가도 오열을 합니다. 참 신앙의 끈을 그렇게 놓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딸도 어머님 이제는 개종하십시오 라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박광서 작가도 그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참 이혜인 수녀가 박광서 작가께서 찾아가 박사님 저와 같이 외관에 수녀원에 가서 잠깐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합시다 라고 권유를 하면서 데리고 와서 경북 외관에 있는 수녀원에서 조금 생활을 합니다. 그때 박광서 작가는 여러 가지 중증 환자, 지체 장애자 참 어렵게 그렇게 부축하고 수녀들이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자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런 참 어렵고 저런 장애자 된 것은 자기나 타이가 된 것도 아닌데 저런 것은 참 누가 그런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참 남편을 사별하고 사고는 자기에게는 돌아오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끔찍하게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도 이제는 사고도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는 큰 딸이 미국에서 어머님 제발 미국에서도 돌아와서 그렇게 저하고 조금 생활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 미국 가서 큰 딸과 함께 조금 겪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교독한 저와 여러분은 교독을 했지만 우리 57편 상단 우리 표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표절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레다에 맞춘 다윗의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라고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봉독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동하며 그의 행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굴은 정확하게 아둘람 동굴입니다. 또 이전에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분들이 400명이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400명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런 참모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단 400명은 그 400명이 있기에 참 우리 다윗 왕도 그런 훌륭한 왕조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는 장면이 57패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러 가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시기심, 질투, 열등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시기심, 질투, 열등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열등감 있습니다. 저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저도 질투 있습니다. 저도 너의 그렇게 조금 생활을 보니까 친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어떤 존경하는 한 장로님은 참 인격도 반듯하고 예의 바르면서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도 역시 사람이지나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은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심과 질투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 저 멀리 부산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가족, 동료, 친척, 그리고 직장 동료, 우리 성도님, 이런 분들이 시기심, 질투, 열등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런 질투심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가인과 아벨은 죽은 아벨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가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아벨에게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 제적시에 거의 블레셋 이런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참 이 블레셋 군대는 막강한 군사를 가지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겁을 먹고 이미 다 도망가 있습니다. 이때 소년 장수 다윗이 나서서 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유다에서는 다윗은 국민적인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축하 패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면 축하 패러드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1984년 LA 올림픽 때 우리 인근에 있는 부산의 하행주 선수가 유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국민들에도 겁이 한량하고 부산에 아주 축하 퍼레이드를 멋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다윗아도 이제는 사울 왕 앞에서 온 국민이 축하 프레이드를 하니까 또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미안하지만 사무엘상 18장 7절 구약성경 439장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합독을 찾았습니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할까요? 여인들이 또 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한지라. 그때 여인들은 합창을 하면서 참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합창을 노래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합창한 여인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 했는데, 그러나 이런 사울 왕 혼자 조금 시기심, 질투,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런 시기심, 열등감은 체면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이런 것은 시기심은 경쟁 상태를 더 그렇게 유발을 합니다. 사실 사울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다윗 왕의 친부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친구의 아들이 다윗인데 경쟁 상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쟁 상태도 되지도 않습니다. 혼자 이런 시기심을 그렇게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 질투심은 다스리지 않으면 더 큰 죄로 그렇게 유발을 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무실에 있는데 이런 사울이 갑작스럽게 창을 다윗 사람을 얼굴을 향하여 던집니다. 참 급하게 다윗이 피해야 하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면으로 그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깥에 나오니까 이 다윗에서는 이제 국민적인 망이 그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이는 바 현상금, 현상 수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 여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롯 땅으로 갔습니다. 롯 땅으로 간 것은 자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롯 땅, 그곳에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이런 사람은 다 있습니다. 도액 이런 사람은 사람의 약점을 잘 팔고 들어서 유린하고 이간질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사울 왕이 찾고 있는 바로 다윗은 여기 롯 땅의 제사장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롯 땅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을 좀 찾기 힘드니까 그때 롯 땅에 있는 제사장 80명을 죽입니다. 그때도 참 다윗 왕은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때문에 참 제사장들 80명을 참 죽이니까 이제는 나는 이런 이스라엘에 좀 머물 곳이 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가드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이 골리앗도 참 우리 다윗에게 쓰러졌지만 그 사람도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도 이 거인 골리앗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사울 왕이 두려워서 가드 땅으로 가니까 그 당시 아기스 왕은 자기 참모 회의를 합니다. 우리 다윗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참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 골리앗이 죽은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또 유다 땅에 가면 우리가 국제관계 그런 어려움이 잘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조금 말씀을 하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손을 가지고 온 피부를 긁으면서 또 아주 미친 사람으로 희죽희죽 그렇게 연결을 펼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도 이런 다윗 왕이 이런 작자도 진짜 미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은 살려둬도 되겠다. 죽여봐도 뭐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참 아주 멋진 연기 때문에 구사일생합니다. 목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가드 땅도 안전한 땅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시산 지역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참 이 아둘람 동굴에 찾아봤는데 이 동굴에도 언제 사울 왕이 쳐들어올지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목숨이 팔의 목숨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오늘 57장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장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참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명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강구합니다. 또 4절에는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삶에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그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은 해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과 칼이요 그의 해는 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고 한 번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조금 비방하고 상키려는 사람뿐이지 한 사람도 위로자가 없고 한 사람도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도 없었는데 다윗 왕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내 목숨은 팔의 목숨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나는 또 확증되고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참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요셉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장점은 아주 위급할 때 초연해지는 이런 자세가 저는 다윗 왕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위기에 처하면 조금 초연하지가 않고 그러나 늘 불안하고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또 그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전화 받아도 사실 위기감이 감도는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건 옆에서 뻔히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이 초연해지기보다는 그 순간에 상당히 다급해지는 마음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또 운전을 하다 보면서 조금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은 악셀러레이터 밟아서 사고 난, 그것도 참 죽은 사람을 여러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면 안정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왕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나는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인 선교사역 수메더 목사님, 엘란디카 사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 이주민 사역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는 우리 근사님도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주일이라 그리고 평일이라도 오후에 반성에 마트에 가보면 우리 정착민보다는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구매하고 물건 사가는 분은 우리 정착민보다는 거의 다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영어 실력을 한번 그렇게 영어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도 물론 저와 같이 다 영어 실력은 그렇게 능통하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베트남 사람도 거의 또 상당히 많고 또 때로는 스리랑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주민들을 생활한 제가 역사가 미국에 돌아가 이주민 역사가 1902년도입니다. 1902년도에 12월 20일에 인천 내리교회에 그때 221명이 신청을 하여서 미국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 수소밭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지원자를 모집하니까 수없이 많이 그렇게 지불을 합니다. 그 당시 내리교회 교인들이 86명을 그렇게 먼저 선발하고 그 외에 전국의 각지에 있는 모든 부모를 이주갈 사람들을 선발했는데 221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 19명이 신체 검사에서 탈락을 하고 그리고 202명에서 또 줄이고 102명이 하와이 사탕 수소밭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곳에서 굳은 일을 많이 하고 수없이 노동을 하고 피땀을 흘려서 이주민 생활이 아주 녹록치 가지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그런 고초와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고생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희망은 오로지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제는 만주에 있는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자기 수입 중에서 30%를 이렇게 매월 붙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1945년도에는 자기가 떠난 인천에 있는 우리도 이제는 좀 더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때 이주민들이 그 장으로 시한 대학이 인하대학입니다. 이열은 왜 인하대학인 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는 인천 앞끝자를 땄습니다. 하자는 하와이, 자기 이주민들이 노동을 하고 그렇게 저축해서 그 돈으로 세운 대학이 바로 인천에 있는 우리 인하대학입니다. 지금은 인하대학도 우리 한국의 명대학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분들이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수메더 목사님도
이런 사역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연 사역 끝에도 우리 스리랑카 그런 이익을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국가 건설, 조국을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참 불꽃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스리랑카 땅을 우리 최고 먼저 이주민 생활을 우리 조국에 인천에 하와이 그런 꿈을 안고 떠난 이주민처럼 그런 멋진 일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스리랑카 땅이 우리 수메다 목사님을 통하여 더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아세아에서 우리 참 내놓으라는 국가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국가 건설 우리 수메다 목사님 그리고 민규나 성사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참 작아 보이도 우리는 큰 사역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은 캄캄한 절벽에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는 깊은 수렁, 이런 무서운 태풍, 비바람 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이것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희망이 보기보다는 절망이 엄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이런 다윗왕처럼 스페보다 이런 장로님처럼 더 하나님께 확증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밖에 길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